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물을 가르고 이런 제목으로 변화와 기적 이야기 13번째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변화와 기적에 대해서 쭉 한 3개월 정도로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제까지는 신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12월 한 달은 구약에 나타났던 한 두세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구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기적의 원리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총 2번의 물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중저음대가 조금 울리니까 조금만 잡아주시겠어요? 이 온도가 바뀌면 소리가 눌려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거 왜 그러는지 좀 이따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 속에 물을 건너는 사건은 총 몇 번? 2번. 언제였죠? 홍해 사건 또 한 번? 그렇죠. 요단강 사건.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물을 건너는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물을 건너는 사건, 기적의 사건, 총 물에 관련해서 2번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을 건너는 사건이 2번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2번 건너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33년 역사 속에서, 생애 속에서 이 홍해 갈릴리를 2번만 건넌 것은 아닐진데 성경은 몇 번 기록하고 2번. 그런데 2번 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한 번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라산인의 땅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큰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뭘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큰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기적이죠. 자, 2번째, 또 한 번 1년 후에 또 한 번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또 한 번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 바다를 또 광풍이 일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렇게 2번의 물에 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구약의 2번의 물에 관한 기적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을 또 누가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지 않느냐. 고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물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 2번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구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대략 한 40년쯤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은 물을 건너는데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고? 날아서 건너고?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갈라놓고 건너라. 근데 요단강 때는 어떻게 하시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라는 거죠. 자, 홍해 때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근데 요단강 때는 들어가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줄까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홍해 앞에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고 나오시면서 아직 나를 잘 몰라,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갈라놓고 그걸 보고 또는 보면서 건너게 하십니다. 야, 장관이지 않겠어요? 물이 쫙 깔려있는데 양쪽에 벽이 섭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다 모든 물고기들이 다 옆에서 막 수족관이야. 그거를 내 눈으로 보면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애국 군대가 들이닥칠 것 같아요. 들이닥치면 100% 죽어. 다 죽어. 이걸 다 알아. 그러면 눈앞에 물이 갈라져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뒤에서 곧 조만간에 추격하는 먼지를 날리고 달려오는 저 애국 군대를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갈라진 그 속으로 뛰어들 거예요?
간혹가다 기다릴 사람도 있겠죠. 뛰어들죠. 왜 그래요? 아니,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죽는 게 100%야. 이거는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아니, 모세가 뛰어들라고 하니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뛰어들어 보자. 그러면서도 달려갔던 사람들이 반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는 영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 때는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돼. 할렐루야. 나 아파 뭐 이러면 바로 그냥 치유해 주시고. 왜? 지금은 신앙의 초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제 이적과 기적, 하나님을 많이 만나냐면 신앙의 초보 때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요단강 때는 달라요. 이제까지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아니, 하루하루가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회목을 다 만들었어요.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38년 정도 공부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회막을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봤어요. 뭘 말해요? 38년 동안 예배드린 거예요. 그렇게 지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들에게 뭘 요구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다운그레이드 될까요? 업그레이드 될까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최소한 40년 전보다는 신앙이 진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너희들 먼저 뛰어들어라.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너희들 믿음이 하찮은 믿음이 아니잖아. 너희들 믿음이 신앙의 초보,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믿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뛰어들라라는 거예요. 뛰어들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누가 더 믿음 있어 보여요? 홍해를 건널 때가 믿음 있어 보여요? 요단강 건널 때가 믿음 있어 보여요? 그렇죠. 둘 다 믿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을 잘 불러주시니까 찬양대에서 30년 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목소리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드러난 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믿음의 수준대로 다루십니다. 그럼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를 다루어 가시는데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나를 다루시는지, 홍해 앞에서 나를 데려놓고 거기서 훈련시키시는지, 아니면 요단강 앞으로 나를 이끄셔서 여기서 훈련시키시는지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살피려고 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물이 끊겼습니다. 물이 상시에 강 뚝까지 차고 넘치는데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의 숫자가 이들을 다 태우고 강을 건널 만큼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건넙니다.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주민들은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건너오는 걸 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나의 삶 가운데도 강 뚝까지 차는 요단강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요단 강물이 끊기는,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팀워크예요.
뭐라? 팀워크.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갈라지고 이 기적을 경험하는 비밀이 어딨냐면 팀워크에 있었다는 거죠. 팀워크. 자, 성경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글이 하도 많으니까 한글인지 영어인지. 백성들에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누가 명령하고 있어요? 관리들에게는 누가 명령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명령했을까요? 그렇지.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2명만 딸랑 보냅니다. 여기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딸랑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아무런 별다른 보고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명이 돌아오자 본격적인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고? 그렇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이 요단강은 보통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조그마한 개울 같은 강이에요. 그 폭이 길어봤자 30m가 못 됩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물살이 빠르지도 않고 그 물 깊이, 수위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첨벙첨벙 거리면서 걸을 수 있어요. 건너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너려고 하는 시기가 문제였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더라? 곡식 거두는 때, 즉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 가나안 땅의 추수가 시작되는 때는 우리 원력으로 하자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내려요. 봄비인데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안 와요. 건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3월, 4월경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급격하게 물이 일순간 불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물의 양이 마르니까 물살이 빠를까요? 천천히 내려갈까요? 그렇죠. 빨라지는 거예요.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보통 때는 30m도 안 되던 이 개울가가 200m에서 1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다가 수위도 불어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살도 굉장히 거세져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려면 큰 배를 만들어서 건너지 않는 이상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가 우리가 40년 동안 뭐 때문에 왔는데 지금 저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코앞에서 주저앉게 생긴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라? 너 3일 후에 건넌다. 아멘이세요? 자, 이 말씀을 누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러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두령들, 관리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흘 후에 내가 신호를 내리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참 멋진 공동체에 있는 것이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더라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 3일 후가 하루, 이틀, 3일째 되니까 물의 수위가 낮아졌는가? 물살이 잦아들었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도 그대로, 이틀 지나도 그대로, 3일째가 돼도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요, 안 매요? 맵니다.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고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3일 전에
여호수아 그 말한 거 한 때문에 3일째가 되자 어깨에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거센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찌했고? 백성들도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벌써 제사장이 어깨에 매는 순간 백성들도 야, 이제 됐다, 시간 됐다, 우리 출발 준비하자. 그리고는 어깨에 맬 때 이 백성들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규빗 900m 정도가 되면 이거는 거룩한 경계예요. 이 거룩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야, 900m 뒤로 백. 그리고는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뭐 하나 리더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보시라고요? 없어요. 1장, 2장, 3장 돌아오면서 리더다운 면모라고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가 뭐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가, 보여줬는가, 보여준 거 없어요. 모세는 출현할 때부터 지팡이에 잡고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홍해도 가르고 바로 앞에 가서 멋지게 말로 막 박살내기도 하고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런저런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영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예요. 그 가정의 기적은 아버지만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오면 뭐예요? 자식들이 다 써버리는데 가정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사장님만 열심히 뛰면 뭐해? 돈은 누가 다 벌어다 주는데 사장이 벌어요? 직원이 벌어다 줘요? 직원이 벌어다 줘요. 그 회사의 평가가 누가 하는데 사장이 평가당해요? 직원들이 평가당해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회사도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 신앙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팀워크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몇 분으로?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팀워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2002년 하면은 아마 생각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그 해에 월드컵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우리는 2002년 하면 월드컵만 생각을 해요. 그 월드컵 4강 신화라고 얘기하죠. 그 신화를 일으켰던 히딩크 감독. 우리 기억 속에서 아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4강 딱 진출하고 나서 바로 서점가를 휩쓸었던 게 히딩크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서점마다 베스트셀러로 나갔어요. 히딩크의 리더십은 정말 많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딩크는 당시에 딱 한국에 와서는 감독으로 딱 자리하고 나서는 해외파 선수라고 해서 주전에 뛰게 하지 않았대요. 너 해외에서 잘 나간다고 주전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스컴마다 히딩크를 다 깎아내렸어요.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 16강은 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구설수에 올랐어요. 히딩크를 영입하면서 축구협회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소통이 될까? 한국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저 외국 감독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소통이 될까?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요, 이걸 아주 잘 멋지게 극복을 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잘해도 너무너무 잘해.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눈빛만 봐도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히딩크는 젊은 시절 축구선수로 젊은 때 뛸 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로 처지게 되고요. 마이너리그에서도 회복이 안 되니까 거기서 퇴출의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지인이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축구를 한번 가르쳐주지 않겠니? 아무도 안 온다, 아무도. 그때 히딩크 감독이 젊은 이 축구 선수가 자신이 좀 아프니까 다른 일자리를 못 찾고 이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장애우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하고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히딩크는 이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하고 선수들만 되면 안 되잖아요. 선수와 선수들끼리 돼야 되잖아요. 장애우들끼리.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장애우 축구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히딩크와 함께 하나가 돼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자기는 배웠대요. 그리고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소통을 중요시 여겼는지, 만약에 감독과 선수가 소통이 안 되면 벤치, 아무리 스타라도 벤치 뿐만 아니라 선수들끼리도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선수는 벤치, 과감하게 벤치. 실력이 부족해도 소통이 잘 되는 선수는 주전으로 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한국 축구는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이슈가 터졌지요. 모 선수 때문에. 한국 축구는요, 선후배 사이의 관계가, 그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거의 폭력 수준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린 사람이 히딩크였어요. 선후 간에 팀워크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스타 플레이어 중심의 축구가 아니라 팀워크의 축구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히딩크 감독이 그 광고에도 나왔죠. 골을 넣고 막 기쁘면은 그 세레머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보고 다 하시네요. 비슷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반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정말 반했어요. 이 선수가 골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벤치를 바라봅니다. 감독을 딱 바라보면 감독이 아무 말 안 해요. 딱 한번 째려보면서 그러면 끝이야. 잘했다 뭐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선수를 향해서 자기를 응시하면 눈이 딱 마주쳐. 그러면 딱 째려봅니다. 엄지척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분들에게 한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축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한국 축구는요, 정신력 축구였어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랬어요. 정신력이 강하면 이긴다. 맨날 정신력 훈련만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히딩크 감독 이후로 한국 축구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정신력 싸움이었고 스타 플레이어 중심이었어요. 누군가 한 명만 잘하면 돼. 그런데 이제는 뒤집힙니다. 이때부터는 기술 축구와 팀워크 축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4강 신화라고 불리는 4강 진출은 정신력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팀워크의 승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축구할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축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팀워크를 잘하는 선수는요, 자신이 골을 넣고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을 응시합니다. 누굴까요? 자기에게 어시스트 해준 사람 딱 바라봐요. 왜 그러냐면 어시스트 한 사람은요, 반드시 골 넣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줬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딱 눈빛 맞으면 막 달려와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머리를 막 쓰다듬고 고맙다고 막 등 두들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시스트한 이 선수가 다음에도 또 골을 어시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골을 넣고는 어시스트한 선수는 안중에도 없고 혼자 막 달려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 혼자 다 받고 영광 다 누리면 다음에 어시스트 해요, 안 해요? 골배기 싫어서도 안 해.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승리는요, 팀워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팀워크.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 온 거 아니잖아요.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참 저는 멋지게 달려왔어요. 우리 은혜교회 정말 멋지게 달려왔어요. 좋은 열매도 많았고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두 사람이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그것 때문에 팀워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누구 한 사람만 계속 지켜세우면 그 팀은 무너집니다. 비전은 리더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리더예요. 그런데 그거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잘한다고 엄지척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와 가정에 그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달려가요. 그 가정에 비전을 받은 건 엄마, 아빠,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럴 때 지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가 우리 아빠 잘한다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면 아빠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더 달리지.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한 자릿수야. 한 자릿수야. 그래도 야, 괜찮아. 네 밑으로 3명이나 있구나. 할렐루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들 다 교회의 리더 아니에요. 그분들 너무너무 잘 달리고 있다. 우리 구역장님 너무 잘 달리고 있다고. 그 정도 했으면 나는 잽도 안 된다고. 너무 잘하신다고. 너무 잘하신다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우리 교역자들 너무 잘하신다고.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너무 열심히 볼 때마다.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가정에 그 어떤 강둑까지 차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요단강을 뚫고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팀워크이다. 팀워크. 자, 두 번째 요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근데 이 팀워크이 좋은 팀워크, 좋은 팀이 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뭘로 확인되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필요하다? 격려와 순종. 근데 그 순종은 뭘로 확인되어야 됐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음 영도자로 딱 세워졌습니다.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의 숫자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누가 하려고 했냐면 모세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인도했고 모세가 이 요단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 왔고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침공은 누가 할 것으로? 그렇죠. 모세가 할 것으로. 왜냐하면 모세가 아픈 사람이 아니거든.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갑자기 모세를 불러가 버리십니다. 데려가세요. 자,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모세가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덜컹 그 짐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거예요. 남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두려움. 자,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격려하시느냐?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우리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돌아가서 1장을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붙은 거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여튼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1장 내내.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한 번 말해서는 안 돼.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너와 맺은 약속은 아니지만 너희 조상과 맺었던 약속 하나가 있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죠.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조금 더 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봤지? 지난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너 봤지?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 봤지?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젠 너와 함께 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지?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거 너 알지? 그때마다 그 고비를 내가 어떻게 넘겼니? 기도하면서 말씀 붙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기더라. 이제는 네 차례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셔.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관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대하게 턱 얘기를 명령을 합니다. 자,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는 누가 격려를 하고? 백성들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져요. 이들이 뭘 약속합니까? 여호수아가 딱 명령해. 아니 비전은 누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았다고. 백성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딱 명령을 내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는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격려한다고요?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보다 더 좋은 격려는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아들이 열이 있으면 누가 힘이 됩니까? 돈 많은 아들이 힘이 돼요? 돈이 많으면 뭐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데 부모한테 뭐 갖다 줄 줄을 모르는데 힘이 돼요? 근데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누가 힘이 돼요? 말 잘 듣는 아이, 돈은 좀 없어도 공부는 좀 못해도 그런 자녀가 있나 봐요. 논절 못 들어도 말 잘 듣는 아이, 순종하는 아이. 학생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쫙 가르칩니다. 누가 더 마음이 가요? 공부는 좀 못해도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있는 아이. 그 말은 뭐예요? 순종 잘해. 선생님이 말하면은 예, 숙제 해오라면 숙제 해와. 여러분 숙제를 잘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얘기하면 숙제는 잘해와.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너의 문제점이 뭔지를 내가 알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좋은 격려가 없는. 선생님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누구 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죠. 자기를 따라와주는, 순종하는 그 아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우리 아빠들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당신의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싹 가갖고. 야, 무시무시하죠. 그만큼 이들은 당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참 멋진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는 역시 순종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내 남편 어때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를 좋아할까요? 잘난 척하고 돈 많다고 하고 자기 이쁘다고 하고 그러면은 싫어. 근데 순종해. 자기를 잘 따라와줘. 좀 내가 부족해도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그러면서 나하고 좀 내 생각하고 달라도 따라와주고 순종해줘. 그런 아내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어떤 남편이 좋아요?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 그런데 돈은 좀 못 벌어와도 아내가 이거 하자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순종해주는 남편, 어떤 아내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좋은 격려는 없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참 멋진 공동체인 것은 입으로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더라는 거죠. 진짜 사흘이 되자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약속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와 가정은 팀워크예요. 팀워크.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요, 격려하는 팀이 되어야지 돼요. 격려는 순종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공동체가 순종하는 모습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가진 공동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팀워크에 있는 공동체는 약속을 지킬 날을 행복하게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이행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약속했는데 저거 어떻게 지키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공동체에는 기적 안 일어나요. 기쁘고 행복하게 기다리는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뒤척이다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또 여우를 찾아옵니다. 그때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난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의례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례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형식, 정해진 법칙,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식순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례라고 합니다. 자, 의례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여우가 대답해 줍니다. 그것도 너무 잊혀져 있는 것이지.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나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에게도 의례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목요일이 아주 신나는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날마다 같은 날일 거야. 그러면 내게 휴일이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쫓아오시고 계시지요. 그러니까는 이 여우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목요일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례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날이 되면은 마을 사람 처녀들하고 춤추고 먹고 즐기는 날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여우는
행복한 거야. 왜? 자기를 잡을 사냥꾼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포도밭까지 가서 막 놀러 다닐 거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많은 날들과 이날만큼은 다른 날,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너 어린 왕자가 아무 때나 마음 내튼다고 오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어. 네가 오면 좋기는 한데 너 다음에 올 때 항상 규칙적으로 약속한 날에 항상 잊지 않고 오면 나는 오늘 헤어지고 나서부터 언제를 기다리고, 그렇지, 그 약속한 날을 막연히 약속한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약속한 날을 기다려가면서 나는 행복을 느낄 거야. 이런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야, 우리 10일 후에 유럽 여행, 가족 여행 가자. 할렐루야. 가족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 이틀,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물론 약속을 안 지키면 불행해지겠지만 우리 아빠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게 너무 가족들이 행복해. 자, 그런데 제가 턱 일어나서, 야, 여권 있냐? 야, 그냥 우리, 야, 회사 그만 가지 마. 자, 우리 공항 가자, 공항. 그리고 유럽 가자.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 유럽 가자는데. 좋지. 좋으나 기다리고 가는 거하고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쁨이 커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예요.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이 백성들이 약속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울 후 사울후라고 했지요. 그래요. 사울후가 되면 당신이 다른 얘기 안 해도 요단강을 건너자고 했으니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날이 되자 온 백성이 뭐 다른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일어서 갖고 다 준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사흘이 됐지만 요단강 물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만 지금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그 약속만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더라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었는가? 거센 물결이 좀 잦아들었는가? 그 강폭이 그런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누가 말했다고? 여호수아가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난 당신의 말이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니 내 눈앞에 요단강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이정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범사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사흘째가 되니까 진짜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공동체에 뚝까지 차는 물이 내려앉아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비전은 공동체에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리더에게. 대부분 리더에게 주어져요. 또는 비전 받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비전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전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리더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으면 그거는 비전 아니에요. 내 꿈이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리더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고 팀워크, 함께 뛰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팀워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리더를 격려하는 것. 순종보다 더 좋은 격려는 없어요. 여러분, 리더는 외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지금 강둑까지 차는 이 요단을 바라보면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
여러분들의 가정의 리더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 남편 얼마나 가장이 얼마나 무겁겠냐, 어깨가 무겁게. 그래서 가장들마다 돈이 좀 못 벌면,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어깨가 쭉 처지는 게 왜 그래요? 너무 어깨가 무거우니까 그래요. 어깨가 무거우니까. 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짊어에는 부담감과 무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무게감을 못 느낀다면, 아무런 부담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가장 아니에요. 가장은, 리더는 부담되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왜? 그 어깨의 짐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들, 교회 다 리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 장씩 다 받으셨죠? 보시면서 뭘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 사람 또 됐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왜 나는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해요, 아직도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아, 이분이 됐네, 내가 올해는, 작년에는 못 도와드렸으니까 내가 격려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와, 이분이 같이 하게 됐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격려하고 순종해야지. 그런 공동체와 가정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팀워크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에 오늘도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신 가장,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신 리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세워주신 가장이요, 리더이기에 내가 당신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잘할 줄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남편 어깨 축 처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밤늦게 공부하고 오는 자녀, 야, 오늘 공부 어떻게 했냐? 오늘 누구 만나냐? 야, 얘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공동체 되셔서 강둑까지 차는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